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오늘 성탄절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공지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는 CBS TV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 한인들에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 인사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남진 양은 옆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여러분, 경상남도 산청 어느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에 있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로까지 그 아이들을 중학교로 보내는 그 아버지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구에 올라가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막 놀 것도 많고 그래서 실컷 놀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자유천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타지로 유학을 가가지고 시험 쳐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 없이 놀고 원 없이 영화도 보고요. 그때 남진 양을 만든 영화도 봤습니다. 참 원 없이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꼴등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아들 녀석은 한 반에 68명이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68등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아버지 앞에 통신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너무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아들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68명 중에 68등이라니. 아버지는 소장농을 했어요. 소장농을 하고 참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아들은 68등의 성적을 딱 1등으로 고쳐버렸습니다. 1등으로. 어떻게 고친 줄 아세요? 작대기 하나 딱 그어가지고 1등 한번 해보세요. 이야, 저렇게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졸업하지 않으셔서 이거 그냥 1등으로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남의 자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자식이 무슨 일치를 수. 자식 문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찬석이가 왔다며. 찬석이가 공부를 잘하냐고. 그 아들 이름이 박찬석인데요,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해놨는가 봐. 앞으로가 중요하지. 여러분, 찬석이 아버지는 친척들이 아들 하나 잘 뒀다고 세상에 그 대구가 어딘데 산청 조그만 꼴짝이 가서 1등을 했다니 말이죠. 아이고, 당시 찬석이 아버지는 소장농을 하며 가난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 돼지 재산 1호 목록을 잡아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했어요. 왜?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아들이 1등을 했다고 말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그냥 사정없이 잡아갖고 불하게 잔치를 쳤어요.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던 돼지 한 마리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창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길로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풀이 여자는 놉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1등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는 대학교 총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찬석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 때의 아버지에게 그 자신의 아들이 중학생이라는 걸 그때 자기 신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완전히 가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려요. 아들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했다. 행이라도 손주가 할까 보다. 손주가 알고 애비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싶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이거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요. 바로 경북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탁월함이나 실력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격려와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요. 박창석 총장님의 아버님은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는 척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그냥 목을 타가지고 바로 그냥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눈물과 희생으로 결국 가난한 농촌 빈농의 아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으며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성탄절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죄짓고 이런 우리를 얼마나 속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받아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 제1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스토리가 바로 성탄절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우리를 향한 성탄의 연서, 그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자신의 의와 또 득도, 수양, 참선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내놓겠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과 원망과 교만으로 응답하는 죄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가장 소중한 목록 제1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절대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사랑, 무조건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부사를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처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이며 그리고 못 말리는 사랑이요. 나도 나를 말리지 못합니다. 어쩐다지요. 못 말려. 하나님 못 말려요.
헬라어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호우토카이 호우토스, 무슨 말입니까? 참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You understand?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So much, I love you so much.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처럼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는 이 말은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이 아니라 천사나 당신의 사자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사로 왔다가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신비지요, 신비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 국정원장이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정보를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인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시인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거하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신비 앞에 마음에 매여버렸어요. 마음이 매여버렸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매여버리잖아요. 그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성탄 사건의 감격을 느끼고 경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던 90대, 감정도 이제 일지 않아요. 에이 사실은 눈물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추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스쳐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만 해도 여러분요,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시고 구워 드시고 갈릴리의 성난 파도를 꾸짖었던 그 일들, 발복산에서 말씀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줬던 우리 주님, 그 모든 일들이 말이요 찬상으로 남아있어. 아니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손을 잡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렇게 어쩐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눈을 감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날마다 떠오르고 꿈을 꿔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걷는 모습을 언제나 꿈을 꿔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꿈만 꾸었어요. 여러분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딸을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겨.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0이 넘은 백발노인, 감정도 메마르고 눈물도 메마를 나이,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퐁퐁 쏟아져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감동이 오고 경탄스러운 노래가 나오며 눈에서는 두 눈의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그러다가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쭉 기록해 오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이 클라이막스의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연가. 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야말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의 사랑. 두 번째는 이마만큼의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더 높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느냐? 온몸이 빨가벗긴 채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도 요한의 눈에는 한 마리의 뱀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o that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부사인데 이게 무엇을 받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야 돼요. 근데 무엇처럼 들리느냐?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막 불뱀들이 와서 그냥 다 물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높은 장대에다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여기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고 뱀이라고 나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장대에 들렸던 그 놋뱀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예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민수기 어디 봅시다. 21장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맷달아라. 눌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놋뱀으로 달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놋뱀처럼. 세상에 이거 얼마나, 당신 소목사 왜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비하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은 줄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예시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로 벌레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그 벌레는 어쩌면 구더기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 버려가지고 먹구름 안에서 멀리서 본 빨가벗긴 예수님은 허여스름하게 피를 다 쏟아버리니까 쭈글쭈글.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은 너무나 찌그러지고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느보산에 가면은요, 보세요. 여기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큰 장대에 뱀이 달려 있는 상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 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뱀처럼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노뱀과 같이 큰 뱀이 못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이 꿈틀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꿈틀거릴 때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 이 구약이 보던 예언들을 바라볼 때 바로 요한이는 그 모습이 뱀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뱀과 같으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이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얼마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인상을 찡그리지 않으셨어요. 행복하게 죽으셨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뱀처럼 저주스럽게 죽어갔을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얼굴은 얼마나 행복으로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육체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해피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뱀, 아름다운 뱀, 행복이 가득한 노뱀의 얼굴, 이 얼마나 반어적이고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이건 문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분명히 노뱀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심장 얼마나 박동거리고, 그 박동거리는 그 심장을 향하여 저 로마의 군병이 또 그냥 창을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는지 몰라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고,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만큼의 사랑이요. 이만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이제 확 다가올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좀 거시기하고 머시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 이건 아직도 우리에게 영원히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고 아이러니하며 미스테리 같은 사랑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성자 우찌마라 간조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강의하다가 이 구절이 딱 맞닿아뜨렸어요. 이 구절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한 며칠 가서 연구하고 다시 내가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 3일이 되어도 오지 않아요. 사흘이 돼도 나흘이 돼도 선생님이 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몸살이 나서 끙끙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그냥 꽁꽁 앓고 있는 거야. 그냥 제자들이 찾아와서 웬일입니까? 선생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보게 들라는 이 구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는데 몸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눈물을 지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문학인, 어느 물리학자, 어느 시인이. 오늘 우리 송대관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아유 좀 쪽팔리신데요. 근데 이런 송대관 집사님 노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 언젠가 우리 박진호 원장님 제가 설교 시간에 존경한다고 했다가 아주 그냥 여러분 칼빈도요 선한 정치인들은 그 칭찬을 했어요. 왜 내가 그랬냐면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그때 국정원장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국정원장 빼고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도와주신 분이요. 그럼 내가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그 마당에서 그때는 또 도와줬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지금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왜 제가 지금 박지원 원장님이라느냐 아까 살짝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야 정신이 퍼뜩 든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정오는 모습 안 나오죠. 우리 원장님은 살짝 음지에서 조시고 양지에서는 눈을 뜨시고 직업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에 대한 사랑을 이거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냥 감사함이 나와 눈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찬양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노래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저 하늘로 빗성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
하며 배에다 힘을 주고 합시다. 허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성탄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탄으로 시작돼. 성탄으로. 우리도 박찬석 총장이 중학생 시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며 늘상 거짓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성탄절 이름을 뭐라고 했냐? 로즈마리 성탄절. 로즈마리. 이 조선일보에 어젠가 그젠가 나왔지요. 로즈마리. 당신을 기억해요. 오늘 하루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신비를 기억하며 살아야지요. 결코 잊혀진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또 이용만 수집사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아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따가 찬양을 하나 또 한번 부탁을 할 텐데, 여러분,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2월의 성탄절 날을, 그날의 행복했던 추억이, 아니 이제 중략을 하고 이제 중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날의 행복했던 추억이 그대의 신앙인가요? 한마디 찬양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로즈마리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꽃을 피우며 사는 사람은요, 남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여러분,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거는 길로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나는 맨날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기억하며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로즈마리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귀한 기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